즉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악해지면서 이 반응이 점점 잘못된 반응이 합리화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처럼 기도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도둑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어? 구절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도둑질하고 내 삶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면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런 문제는 왜 생겼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 누가 왜? 육하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수많은 질문들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뿌리를 두고 이 질문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이 세상의 뿌리를 두고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의 뿌리가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나는 부자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야서 61장은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 건강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로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함께,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봤을 때에 정말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면 나의 이 가난한 마음, 나의 갇힌 마음, 나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나를 위로하신다. 나에게 제 대신 이제 화관을 나의 머리 위에 올려주시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난한 자 싫습니다, 나는 갇힌 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내리시는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더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꼴을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결국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지, 돈이 꼴을 먹여주는 것이고, 돈이 지위를, 성공을, 나의 편안함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못합니다. 언젠가 내가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꼴을 얻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며 이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창과 칼에 폭탄에 그렇게 죽어갈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소리를 치며 절기를 하며 아우성을 칠지라도,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프고 힘들지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평안을 이 전쟁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하나님 주신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이 인생,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도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슬픈 일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잘 믿는 어떤 예를 들어서 친구의 엄마가 이제 병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애통해하지요. 하지만 그 어머니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녀로서 너무나 기쁘다. 이 근심과 걱정과 고통에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걱정도 근심도 평안만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참으로 기쁘다. 내 마음은 참으로 기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안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할지라도, 너의 삶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이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준 이 평안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도둑질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그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이다 라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것이 이 풍성한 생명 이 단어가 형용사적 대명사입니다. 형용사적 대명사라는 것은 풍성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앞에 있는 명사가 생명이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는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가깝게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난 다음에야 행동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행동하고 난 다음에 그 행동에서 뭔가 배우고 확신하고 이렇게 세상의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확신하라. 배우고 확신하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의의 나무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나의 뿌리는 여전히 세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나는 의의 나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세상의 이전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마음들이 이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내가 자라가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이것을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로막고 뿌리를 엉뚱한 대로 지금 내린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섰다라고 믿음 안에 서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싸웠던 존재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 사망에서 하나님 나라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나 나오나 우리는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꼴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현재에 대한 확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져서 나의 이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갇힘과 나의 슬픔을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나무가 아니라, 불의의 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나무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나는 의의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 것 같은데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꼴을 먹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나의 형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오히려 상태가 형편이 더 나빠졌네. 더 슬퍼하고 더 근심하고 더 고민하게 돼. 마귀의 거짓된 그러한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함이다.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도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내 삶의 목자입니다.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절벽으로 나를 내던지거나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내 앞에 갖다 놓아서 나로 하여금 너무나 머리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자 하는 나를 곤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에 초점을 두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진실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부터 돌아갑니다.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좋은 분으로 나를 이끄시는 목자로서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의 유혹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거룩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